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각기 처소에서 함께 예비하고 계신 모든 성도분들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88장 같이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존전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절의 첫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각기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마다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 입기를 위하여서 또 말씀을 예언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하여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까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고맙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겠습니다. 찬송가 9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 예수밖에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명절을 보내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가정들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명절 모든 기간의 가정들이 평안하게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또한 이 땅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명절을 맞는 우리 이 땅에 있는 많은 국민들을 주님께서 위로해달라고, 또 이런 와중에도 각자 고향 땅을 가지 못하는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과 또 방역 일선에서 힘쓰고 있는 우리 많은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얀마 땅과 우리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들 주께서 위로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이에 은혜를 사모하고 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보내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 때가 되어지는 때도 갈등과 불화가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이 화평하고 평안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모든 가정이 화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이웃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방역 일선에서 아버지 하나님 땀 흘려서 또 명절을 보내야 되는 우리 많은 일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님 그들 가운데에도 놀라운 위로를 날아가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미얀마 땅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에도 주의 평화 임하게 도와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상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우리 많은 이웃들과 국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일상으로 돌아가므로 명절의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땀 흘려 헌신하고 있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고향 땅을 그리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부모를 그리워하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연대하게 하시고 화목케 하시며 아버지 이렇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명절 때일수록 그들 가운데에 은직 가운데에 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소외된 곳에 있는 우리 많은 이웃들을 우리 하나님이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명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이 명절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참으로 고맙고 고맙습니다. 고향 땅에 있는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모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권속들의 가정을 기억하시되 명절 기간 동안에 평안할 수 있도록 또 풍요로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의 참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가족들이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명절 때에 우리가 보다는 눈을 돌아보아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잊지 않게 하시며,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방역일선에서 고향 땅을 갖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많은 스태프들과 많은 일꾼들을 주님이여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명절을 나가면 그들도 가족이 그립고 부모의 품이 그리울 터인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명절 때에 더더욱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온전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12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2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셋째 해 보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선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선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사절의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산 특성을 들으면서 한 가족이 화목하게 둘러앉아서 담소하며 음식을 나누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큰 가정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며 또 서로 돌아보고 위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이곳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린 것이 복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받은 것이 아니라 드린 것이 복이다. 드린 것이 복이다. 우리는 잘못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게 복이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 복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장사해서 한 사람은 10달란트를, 한 사람은 4달란트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하셨어요. 또 이거 비슷한 게 문화의 비유인데 문화의 비유에서는요 축복의 내용이 같아요. 맨 마지막에만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됩니다. 1달란트도 사실은 수십억의 가치가 되는 양이에요. 금 1달란트는 수십억의 가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복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는 주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은 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것 다 먹고 쓰고 없어집니다. 놔두면 누가 가져갈지 모릅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가서 당황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는 삶, 드리기를 기뻐하고 드리는 것을 행복해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천국에 우리가 드린 것,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의 양이, 그 명세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면류관으로 큰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부분 오해하면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을 헛살고 잘못 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받은 것이 아니라 드린 것이 복입니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해서 셋째 해, 첫째, 둘째 해는 11조를 안 드리고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 그래서 3년에 한 번씩만
11조를 드리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잘못된 그 교사들, 잘못된 지도자들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11조를 부정합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다. 신약의 성도들은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쳐서 그렇지 않아도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깝고 이거 뭐 안 드리면 안 되나? 안 드린다고 무슨 일 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자유하게 하는 거죠. 11조를 안 드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인간의 마음을 영합하는 설교를 해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거나 마음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예요. 왜냐? 11조는 물론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이 언제부터냐면 예수님부터 신약이에요. 세례 요한까지 그분이 오신다 그게 구약입니다. 구약은 전부 다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이고 예수님부터 이 신약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조도 해야 된다. 그리고 11조를 하면서 구제를 안 하거나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의를 행하고 구제도 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만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하고요. 어려운 사람 돌아보거나 막 불의, 나쁜 짓을 해서라도 돈을 모으는 이것이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지만 이것도 해야 된다. 예수님이 직접 11조 하는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11조에 대해서는 사람의 가르침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셋째 해, 그 11조를 드리는 해, 그런 사람들이 보면 인간의 욕망에 영합하여서 11조를 안 해도 된다거나 11조는 구약의 산물이니까 신약의 성도는 안 해도 된다거나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오면 이건 아주 혹할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한 군데 이런 얘기가 있지만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놓으라. 온전하게 11조를 해라. 매 소득과 산물과 곡식 양의 11조를 해라. 이런 얘기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가 이제 3년 내에 한 번만 11조를 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면 안 되고 이것은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매년 소득의 11조를 하고 요즘으로 하면 매달 11조를 하지만 3년에 지금으로 치면 한 달 월급 정도는 3년에 한 달 소득 정도는 좋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3년에 한 번은 11조를 떼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눠줍니다. 3년에 한 번씩. 매년 한다고 하면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3년에 한 번씩은 그 11조를 따로 떼어서 가요의 11조를 들여서 이것을 좋은 일에 쓰라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뭐 한 번도 나와보지도 않았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 헌금을 좀 하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큰 금액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고 나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정말 코로나 시대 어려운데 정말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또 권사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그 중에 11조를 떼어서 더 어려운 교회를 도우면 어떨까요? 그러면 좋겠어요.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들과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장로님들에도 혹시 추천할 교회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하고, 저도 이렇게 찾아보고 했는데 장로님들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한 이제 목회자 가정을 정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전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제 사모님에게 전달을 했는데, 그 사모님이 몇 번이나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돈이 아니잖아요. 10분의 1이니까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기뻐하고, 그리고 또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좋은 일을 해보면은 그 상황에 맞게 딱 어떤 필요가 생겨요. 그런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마음을 감동하여서 주게 하시더라고요. 그 가정에 이런 좀 특별한 어떤 게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생각하면서 이 사모님이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우리 교회도 감사하고 막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고 나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도 이 즐거움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별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면 특별한 어떤 이벤트가 있거나 그러지 않는 한은 우리가 구제를 하기가 어려워요.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에 한 번씩 가해의 11조를 내어서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내지 말고 이것을 자신의 삶 주변을 돌아보고 거기에 이분에게 하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생명을 담아서 주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걸 주면서 막 한두 시간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믿는 사람이 정말 다르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그 물질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넘어진 자는 일으키시고 우울한 자는 살만나게 힘을 내게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받기는 처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3년에 한 달 월급 정도를 이렇게 좋은 일에 각자의 삶 속에서 모아가지고 교회에서 하고 그럴 필요도 없고 각자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 사랑의 교회 어떤 권사님이에요. 저는 그 이름을 모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권사님이 이렇게 하신다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권사님이 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뭐 그런 건 저는 몰라요. 그냥 이런 일을 했다더라만 알아요. 그런데 이분이
예를 들면 중남미에 있는 선교사님 가정들을 다 불러요. 네. 그리고 아이들 선물, 사모님 선물, 목사님 선물, 그리고 왔을 때 잘해서 대접을 해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여비 좀 두둑하게 해서 이제 사역비 드리고, 이런 행사를 권사님이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권사님이 이걸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제 외국에 나가서 살면서 정말 어려운 데도 있고 힘든 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예. 선교사님 자녀들이 물론 이제 뭐 여건이 좋은 분들은 막 국제학교 보내고 이렇게 하지만, 또 그렇지 않으면은 현지 학교 보내면서 그냥 같이 굴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그 선교사 가정을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참 귀하다. 돈을 벌어서 뭐 하겠어요? 돈을 벌어서 사람들은 돈을 그 가치보다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잠언에 보니까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읍이라, 그 재물을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예. 그걸 통해서 안정감을 얻는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으면 안정감이 들어요.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무시를 안 당하거나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모읍니다. 무조건 아끼고 모으고 이것을 쌓아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먹고 쓰고 다 없어집니다. 아니면 두고 가야 누구 것이 될지 모릅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요, 재물이 오히려 해가 돼요. 그것 때문에 거만해져요. 거만이 무엇입니까? 자기 잘난 체하고 다른 사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귀한 줄을 모르고, 나는 돈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래서 귀한 주위 사람들 함부로 하다가 다 떠나보내고 상처 주고, 그래 나중에 혼자 이제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돈이 건강을 지켜줍니까? 행복을 지켜줍니까? 아니거든요.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어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내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돈 때문에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망가뜨리고 이것만 붙들고 사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돈에게도 버림을 받아요. 왜? 돈이 내 생명을 못 지켜주니까. 그래서 잠언 23장에 1절부터 8절 제가 연구를 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재물과 미식은 헛되다. 네. 재물이 사람들이 재물을 그 가치 이상으로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 아까 부른 찬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도 행복도 부귀도 재물도 바꿀 수 없네. 우리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 재물이 주 예수보다 더 오히려 귀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제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펴놓고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11조를 뗍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시는 감사헌금을 떼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제하라고 했으니까 나눔과 기쁨 헌금도 드리고, 또 선교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직접은 못 가도 선교사를 후원하는 선교헌금도 드리고 하면서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그렇게 기뻐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행복하게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모든 소득, 농사를 짓고 양을 키우고 일을 하고 얻은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은 내 것이라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생명도 하나님 거고 내 건강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지혜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열심히 일해서 10분의 9는 네가 먹고 살고 좋은 일하고 10분의 1은 내 거니까 나한테 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아버지 또는 형이 하던 사업을 아들 또는 동생에게 다 물려줬어요. 다 물려주고, 그런데 이 동생이 간이 나빠가지고 간도 떼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나 형이 오히려 건강이 약해졌어요. 그러면서 사업체도 주고 집도 주고 이 간도 주고 다 준 다음에 말하기를 네가 여기서 나오는 수입의 10분의 1만 나한테 줘라. 그러면 은혜를 안다면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10분의 1을 줄 수 있죠. 더 드릴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곤란합니다. 10분의 1이 이게 얼만데, 그러니까 11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예요. 너무 작아서 내 쓸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까? 이러다가 11조가 소득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너무 커서 아까워서 엄두가 안 나서 못 드리겠다. 예. 작아도 못 드려요. 작을 때에는 내 걸 살펴요. 내 쪽을. 너무 작아서 나쓰기도 어려운데 커지잖아요. 세상에 10분의 1이 지금 얼만데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작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께 요 조금도 못 드리겠나. 클 때 만약에 1억을 한 달에 1억을 벌었다. 그럼 1000만 원 11조인데 클 때에는 하나님이 1억을 벌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 10분의 1을 기쁘게 드려야죠. 그런데 생명도 주고 건강도 주고 이 모든 걸 다 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10분의 1도 못 드리겠다. 아깝다. 그것은 뭐냐?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 이 세상 부귀보다 이 세상 재물보다 주님이 더 중요하진 않아요. 주님의 은혜나 생명이나 축복이 이 세상 부귀보다 더 귀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모든 걸 다 주시고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물질이 주님보다 더 귀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걸 다 준 아버지나 형, 간까지 떼어주고 자신은 건강을 잃었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자기는 죽으셨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안 해도 되는데, 안 줘도 되고 안 떼줘도 돼요. 그냥 조금 그냥 눈 감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떼주고 10분의 1만 나도 쓸 때가 있고 필요해서 그런다 하는데
그거를 못 내놓는다면 이건 이제 인간의 도리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의 도리가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도리가 있습니다. 그 도리를 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도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 3년에 한 번씩 가요에 11조를 떼가지고 이것은 이제 좋은 일에 쓴다.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3년에 한 번씩 그 횟수가 만약에 다 틀리다 그러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겠어요. 네. 사랑의 교회 권사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하는지 아니면 그냥 구원받은 은혜, 살리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매년 그렇게 하고 계세요. 매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얼마나 위로하고 힘을 줄까. 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에 빚을 많이 진 어떤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에 사채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대출을 이 규모에 비해서 조금 받았기 때문에 더 받을 수 있고 그 교회는 아주 풀로 받았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사채를 쓰고 있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장로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우리가 뭐 이제 우리 교회 낸 이자는 받으면 되니까 좀 하면 어떤가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흔쾌히 이제 허락을 하셔가지고 이제 5천만 원을 이제 빌려 드렸어요. 물론 이자는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 교회에 이제 빌려줬는데 이건 못 받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어려운데 그리고 한 7년 뭐 6, 7년 됐는데 진짜 한 푼도 못 갚았어요. 네. 그래서 참 이거 어떻게 되나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올해 코로나로 교회들이 다 어려운데 세상에 전반기에 2천만 원을 갚더니 후반기에 3천만 원을 갚아가지고요. 다 갚았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고 그 교회 상황도 좋아지고 이제 그 목사님 아버님이 땅을 좀 팔았는데 이제 금액이 다 되진 않아요. 그러나 좀 하나님께 드리고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또 모으고 해서 이렇게 갚았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교회도 이제 또 한 3천 정도 이제 갚을 게 있어서 그거 갚았어요. 작년 올해에 걸쳐서 갚고 2천만 원 적금 들어가지고 어쨌든 합해가지고 올해 1억을 이제 갚게 된 거죠. 이제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교회가 약간 이제 재정에 이제 어려움이 온 거예요. 생각을 미처 못하고 있다가. 그래서 추석이니까 교역자들한테 보너스, 명절 보너스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그 돈이 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지나야 드릴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랬는데 세상에 김은경 집사님이 이제 전화를 중간에 이제 사모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11조와 감사헌금을 거금을 했어요. 네, 상당히 많은 금액을 이제 그 11조하고 감사헌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재정부에서 전화가 오기를 명절 보너스 미리 나갈 수 있겠다고 잘 됐다고 그래가지고요 또 이제 제가 명절 보너스를 받았어요. 네, 명절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김은경 집사님은 아마 이제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줄은 모르고 계시겠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가장 귀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이렇게 건강하게 직장 다니고 소득을 얻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면 쓰임을 받아요. 예. 하나님이 11조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그냥 이제 먹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 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두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 보라고 했어요. 이것은요, 반드시 복을 주겠다 그 말이죠. 요즘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걱정스럽게, 미래를 걱정스럽게 이제 우려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나이가 좀 있으신 성도님들은 옛날에 어려울 때 믿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살리시고 이렇게 인도하신 그 은혜를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요, 11조를 다 해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11조를 잘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젊은 성도들. 예, 젊은 성도들이 11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막 매달려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려주신 그 은혜, 복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데 체험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내가 사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조가 아까운 것은 내게 간을 떼어주고 사업체를 물려준 형이나 아버지에게 10분의 1만 좀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까워서 이건 뭐 내가 다 이라고 가만히 있었는데 왜 내가 줘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 또 그걸 가지고 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녀들에게 11조를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여기 가만히 있으면서 보면은 우리 하은이를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요, 하은이 손에 헌금 봉투를 들려가지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하은이 너로 이렇게 헌금하면 넣으라 그래. 네. 근데 이제 어디서부터 내야 되냐? 이제 하은이가 10,000원을 용돈을 받았다 그러면 10,000원을 5,000원하고 1,000원짜리 5장으로 바꿔가지고 9개는 네 거고 1개는 하나님 거야. 이건 손대면 안 돼. 이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어. 그래서 본인이 자기 11조 헌금 봉투에다가 하은이가 넣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막 칭찬하면서 쓰다듬어 주면서, 그리고 이제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께 11조 내자, 그리고는 이제 하는 거예요. 요거 100번만 하잖아요. 그럼 죽을 때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11조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복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람은 물질 욕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물질 욕심이 없겠어요?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믿음 아니면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쉬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되면 안 드린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드리는 게. 네. 그래서 저는 하은이 데리고 내려와가지고 같이 와서 하은이한테 집어넣게 하고 하는데 이거 참 귀하다.
근데 이제 중간에 오히려 또 칭찬도 해주고요.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연결을 시켜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마다 좋은 일이 생기네?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인생에서는 맞는데 그냥 무의식 속에서라도 그런 이미지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정확하게 11조를 하여 복받는 성도가 되고, 특히 자녀들에게 11조를 습관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예. 중간에 머리 다 크잖아요. 그때 11조 얘기하면 안 먹힙니다. 예. 절대 이게 어렵습니다. 정말 죽다 살아난 체험을 하거나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경험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왜냐? 없으면 없으니까 못해요. 지금 나 먹고 살기도, 내 생활하기도 바쁜데, 그런데 그럴수록 더 해야 돼. 왜? 내가 생활하기도 바쁜데 요거 조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요. 근데 이걸 해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니까 복 받으려면 해야죠. 그리고 이제 좀 규모가 커지면은 그때는 이제 11조를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남는 걸 생각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주셨구나 감사하면서 하면은 정말 11조 1,000,000원씩 하고 11조 1억씩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11조 1억씩 하는 사람이라면 3년에 한 번 1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선교사님들 좀 한번 모여주세요. 제가 좀 대접하려고 합니다. 예, 저도 데리고 가고. 뭐 좀 꿈 같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니까 지금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 뭐 굶어 죽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만족이 없이 계속 더 예. 계속 굶주림을 가지고 물질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물질의 종노릇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고 쓰임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복이 아닙니다. 드린 게 복이에요. 드린 게 복. 받은 것이 복이 아닙니다. 드린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저는 이번 추석에 이제 명절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 나누면서 이제 11조나 감사생활 또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것을 따로 이제 안 하는데 하게 하는 것이 목사도 어렵고요, 부모도 어렵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면 너무 쉽게 11조 생활하는 믿음이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요. 11조 생활 안 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겠는가? 11조 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교회가 11조를 성도들이 전혀 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운영하거나 사역을 하는데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11조를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정말 11조를 잘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11조를 잘해서 대대손손 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본을 보이고 하나하나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서 정말 신앙의 명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생명까지 주셨는데 10분의 1을 아까워하다니요. 우리의 믿음 없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아까워하지 않고 11조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받은 것이 아니라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가정마다 신앙의 명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도, 믿음도, 건강도, 우리의 지혜도, 직장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0분의 1은 내 것이니 손대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 따라서 11조 드리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먼저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받은 것이 아니라 드린 것이 복입니다. 쓰임 받은 것이 복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물질 생활이 되게 하시고 결코 물질의 종로로 타다가 물욕에 빠져서 세상을 헛되이 사는 미련한 자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이 말씀이 새겨져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 드리오니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며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 물질 쓰여지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으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화목하고 행복한 추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는 쉽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 쉬고요.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등남을 축하드립니다. 이종곤 최유림 가정에서 채아 남동생을 낳았어요. 네.
원래 아들 낳고 딸 낳으면 100점이고 딸 낳고 아들 낳으면 120점이라고 하는데 120점짜리 출산을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우리 최영민 집사님, 남희애 권사님 손주죠. 벌써 손주를 둘이나 봤는데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 새벽 기도 시간에 잠언 17장을 강해합니다. 잠언은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 것인가, 지혜롭게 살면 건강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하고 인생이 잘 풀린다고 그랬어요. 어리석게 살면 반대. 그래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예를 들면 남의 빚에 보증을 쓰지 말라. 그것을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과한 책임감은 허영이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데까지는 하지만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혜로운 삶을 한 6주 정도 이렇게 계속 강의를 할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 나오시고요. 자녀들에게도 이제 많이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마스크 한 묶음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느 회사에서 우리 교회 이제 마스크를 기증을 했는데 8교회에게 나눠주고 우리도 이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어봐야 그러니까 20장씩 해서 묶어놨습니다. 가져가시고 많으면은 또 없어 보이는 사람 좀 표현이 그런데 마스크가 없겠다 싶은 사람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일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 아주 반가운 만남인데 우리 한성이가 경찰학교 연수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 받았어요. 자대? 아니 자대가 아니라 파출소? 네,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배 왔는데 그럼 어디 파출소 어디 받았어요? 지역? 수원 중구소로 빨리. 아유, 이게 자기 동네 오는 게요 실력이 좋아야 원하는 데로 가요. 하나님 은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네 중구소는? 네, 왔어요. 이야, 너무 감사하네. 또 앞으로도 이제 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좀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위험한 일도 많잖아요. 경찰이 이제 키도 크고 등치도 크고 해서 웬만한 범죄자들이 이제 지레 겁을 먹고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또 안전하게 건강하게 임무 완수하고 하나님이 또 높이 길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의 동로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축복의 동로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쓰임받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장래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